예전에 그 일간지에서 이게 영국의 일간지에서 좀 마음 아픈 뉴스가 하나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은 러시아의 첼라빈스크 주에 이제 오조르스크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는데 대부분 이쪽 지역이 사냥을 주업으로 해가지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사냥을 주업으로 살아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평범하게 사냥을 주업으로 살아가던 이 41세의 세르게이 그리고예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에서 뼈만 남은 상태로 발견된 거예요. 뼈만 남은 상태로.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뼈만 이렇게 남아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해가지고 했는데 이유가 뭔가 했더니 이 세르게이라고 하는 사람이 집에 데리고 와서 길렀던 야생 불곰에게 잡혀 먹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생 불곰을 키웠던 거죠. 그러니까 약 4년 전에 이 세르게이가 숲에서 사냥하다가 야생 새끼 곰 한 마리를 이제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길 잃은 이 새끼 곰이 불쌍해가지고 좀 안타깝기도, 또 이렇게 보니까 어린 곰은 좀 귀엽잖아요. 그러니까 귀엽기도 해가지고 데리고 와서 이제 키운 거죠. 이제 키우고 자기 개 2마리가 있는데 큰 개 2마리하고 함께 집에서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까지 지어줬대요. 그래서 그럼블러라고 하는 그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애완동물처럼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니까 뭐 잘 따르고 했었겠죠. 근데 이놈이 이제 좀 성장을 해서 나니까 약간 야생성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생성이 드러나서 야생의 행동을 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종종 봤대요. 그래서 더 이상 키우면 안 된다. 빨리 다른 곳으로 보내라. 얘네들 뭐 보호소에 보내든지 어쨌든 그런 곳으로 보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걸 무시했다는 거야. 괜찮다. 내가 키웠고 내가 잘 이렇게 돌봤는데 무슨 해를 당하겠느냐라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불곰에게 이제 잡아먹힌 거예요. 또 거기에서 키우던 개 2마리도 함께 잡아먹힌 거죠.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내가 키웠기 때문에 얘네들이 얘가 나를 공격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솔직히 그 속에 있는 그 야생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거되지 않는 이상 어쩔 수 없이 얘네들은 본능적으로 내 주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항상 그 생각이었을 거예요. 항상 내가 남겨둘 양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겠죠. 그리고 결국은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너무 아프죠. 가슴 아프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뭐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이 야생곰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걸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짐승들은 솔직히 말을 못하는 짐승들은 강아지나 이런 것들이야 뭐 잘 길들였지만 야생성, 자신의 본능이 충실한 이런 짐승들은 결국 아무리 어떤 사람이 키운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인으로 보지 않고 그걸 공경하거나 순종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사랑으로 잘 키워져서 봉양하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진짜 이 뉴스에도 종종 나오지만 아버지를, 어머니를 살해하고 그들의 모든 재산을 먹고 또 그들을 정말 학대하고 홀대하는 그런 모습들도 계속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불곰에 대해서 참 안 좋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도 그런 인생을 언제든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처음부터 선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얘기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왜 사람들은 예쁜 사람을 좋아하느냐? 왜 예쁜 사람을 좋아하냐? 뭐 간단해요. 예쁜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는 예쁘지 않은 것이 더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쁘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예쁜 것에 대한 동경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선에 대한 동경이 있어요. 선에 대한. 그러니까 선에 대한 동경이 있고 선한 일을 한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그 사람을 높이 평가하고 대단하다고 평가하고 그것을 권장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악하기 때문에 악한 행동들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선에 대한 동경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속에 주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창조되었지만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그 죄 가운데서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죄성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악한 것을 나타나게 하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성을 끊는 가장 1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죄성에 대해서 거슬러야 되는 가장 1차적인 부분을 요소를 뭘로 하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으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래도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처럼 살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으로 두신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식을 사랑한다라는 말을 쓰지 마라.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자식에 대해서는 본능적인 거다. 그냥 자식은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본능적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그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끊임없이 어떤 사회적인, 윤리적인 또는 종교적인 계속해서 어떠한 명령과 윤리적인 어떤 지배를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부모를 공경하죠.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치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본적인 원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깨지면서 인간의 관계 속에서도 깨어져 버린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기 때문에 이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결국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기분이 안 좋고 내 삶에 조금만 피해가 생기면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우리의 일상이라는 거죠. 그 신앙적인 모습이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부모에 대한 모습이나 실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역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랑하라,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결국 부모 사랑함이, 부모를 순종함이,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공경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는 현상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서고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그것이 복된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야생성, 우리의 본능성, 정말 남을 죽이고 그 남의 부모까지도 같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이 내 부모를 사랑하는 곳 속에서 나타나는 귀한 역사로 드러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조사 단체에서 영향을 많이 줄 수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 사람들한테 지지를 많이 받는 그런 종교 순위가 아니라 그 성인들 순위를 이렇게 매겼대요. 자, 1위가 누굴까요? 그러면 솔직히 난 1위가 누군지는 관심이 없어서 보진 못했어요. 그럼 우리는 누구한테 딱 관심을 갖겠어요? 예수님이 생각나겠죠. 그죠? 예수님이 몇일 것 같아요? 예수님이. 대단하다. 예수님이 3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한 당국에서 물어봤대요. 왜 예수님이 3위냐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행적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할 수 없을 만큼의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예수님 한 분만 보면은 그분은 정말 대단하다. 그분은 정말 첫 번째가 맞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살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봤을 때에 예수님의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성인으로 이렇게 볼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게 또 나름대로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우리가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원하는 그 은혜 속에서 주신 그 말씀을 따르면서 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렇게 못 살아요, 잘.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못 사는 것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십니까? 부모님께 순종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공경하라 라고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사랑하라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명령. 그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순종은 간단히 말해서 거역하지 않는 것. 순종이라는 것은 거역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대요. 그러면 공경이라는 건 뭘까요? 존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거역하지 말고 부모를 존경해라 라는 이 말이 나오기까지 일단 한 가지 알아야 되는 사실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대로 명령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령하신 것은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당연히 부모를 섬기고 부모를 잘 모셔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또 안타깝게도 중요한 건 그 모든 삶을 보여주는 어떻게 해야지 그럼 공경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지 순종하는 겁니까에 대한 가장 기본적 틀은 결국 부모 세대예요. 부모가 어떻게 순종하는지 어떻게 내가 공경하는지를 보여주는 자세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말씀, 이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몇 개월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로 했었던 말씀입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장로들의 유전. 당시에는 율법이 있었어요. 율법이 있었지만 성경에 나오는 십계명. 여러분 십계명 그러면은 그냥 우리 십계명만 생각하기 쉬운데 간단하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거룩하게 지키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는 말이 정확하게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장로들이, 흔히 말하는 그 당시에 그 어른들이 만든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이런 것까지다. 일을 하면 안 되고 걷는 것도 몇 킬로까지밖에는 걷지를 못한다. 뭐 이런 내용들을 쫙 나열을 해요. 심지어 불이 나도 불을 끌 수가 없는 뭐 그런, 왜 일을 한 거예요, 일을.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장로들이 그런 유전들을 막 하고 그런 나름대로 성경적인 내용들을 다 하나씩 이렇게 나름대로 열거해가지고 자기들이 하나의 그 율법의 또 다른 율법을 만든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 중에서 오늘 내용 말씀이 어떤 거냐면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렇게 가시다가 뭐 내용들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내용들. 그리고 안식일에 밀밭에 가서 배가 고프니까 밀 이삭을 따가지고 먹는 행동. 이런 걸 보면서 야, 너희는 어떻게 그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느냐? 어떻게 그런 남의 것을 이렇게 남의 것이 아니라 그 밀밭, 여기서 나오는 그 밀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냥 누군가의 밀이 아니라 남겨져 있는 밀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시대는 성경에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당시에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추수를 할 때 모든 걸 다 배가지 않습니다. 일부를 남겨놓아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가서 그 밀 이삭을 가져가서 자기들이 먹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하나님께서 주신 전통이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배가 고프니까 그 밀 이삭도 따먹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하필이면 안식일이니까 따서 먹었다라는 그 이유 하나로 이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죠. 너희들이 일을 했다. 그리고 또 손을 씻지 않는다. 그래서 이 손을 씻지 않는 것이 이 율법에 또 금지되는 것이다. 실은 율법에 금지된 게 아니라 장로들의 유전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말 잘했다. 너희들의 장로의 유전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장로의 유전을 더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고기가 먹고 싶어요. 근데 그 고기가 먹고 싶어하는 그 부모님에게 고기를 어떻게 이렇게 사가지고 왔어요. 뭐 자식들한테는 줄 수 있겠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부모님한테 드리려고 하니까 부모님은 이거 진짜 맛있겠다. 이거 내가 정말 먹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데 어떤 마음인지 부모님하고 좀 척이 졌었는지 아니면 부모님한테 좀 섭섭한 것이 있다든지 왜 그런지 모르지만 갑자기 부모님 앞에서 외칩니다. 고르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고르반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말은 뭐냐면 아무리 고기를 가지고 와서 부모님에게 이렇게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고르반이라고 외치는 그 순간에 그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물건이니까 내가 부모에게 안 드려도 그건 불효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얘기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니에요. 장로들의 유전에 의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고 부모를 욕하거나 부모에게 험담하거나 부모를 때리려 하거나 또는 부모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그러면 그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너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와 그 공경하라는 그 말씀보다 오히려 장로들, 사람들이 만든 그 율법, 그 유전에 더 모든 걸 걸고 그렇게 부모를 섬기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건 그거예요. 결과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셨던 그 말씀엔 살지도 않으면서 세상적인 기준과 또는 사람들이 만든 어떤 교회의 그 교회법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너희가 문제가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좀 달리 얘기하면 세상 속에서 부모를 섬기라는 그 이야기 요즘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잘. 예전에는요, 교회에서도요, 어버이 주일 설교가 항상 있었어요. 어버이 주일 선교가. 근데 제가 최근에 지역에 알고 있는 여러 곳들을 한번 이렇게 목사님들 설교했는데,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거든요. 어버이 주일인데 제가 보고 있는 한 5교회 중에서 어버이 주일 섬기는 교회가 딱 한 곳 있어요. 그러니까 어버이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너무 그냥 뭐랄까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그냥 어버이 주일 하면은 항상 듣는 설교니까 그 설교 그러니까 식상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식상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계속해서 하는 이유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요. 아무리 설교를 해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요. 아무리 설교를 해도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고 부모를 거역하는 세대가 오늘날의 세대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어버이 주일을 섬겨가면서 부모에게 공경하라, 부모를 사랑하라라는 말을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더 이상 이런 이야기가 의미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냥 뭐 돈 한 번 드리고 그냥 뭐 한 번만 하면은 그냥 되는 그런 행사적인 어버이날처럼 그렇게 어느 순간에 그냥 변해버렸는데 부모의 사랑, 부모님께 해야 되는 순종과 공경은 날마다 매일 지속적입니다. 성경에서도 부모에게 공경하라라고 할 때 그걸 현재 분사로 사용해요. 그 말은 무슨 현재 분사의 사용법은 그냥 멈춘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공경하라가 한 번 이벤트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면 그것이 계속해서 연결이 돼가지고 이게 평생 가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잊기 쉽고 우리의 마음이 자꾸 세상적으로 가고 우리 마음이 자꾸 자녀들에게만 가다 보니까 더 이상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딱 찍어가지고 부모에게 순종해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줄 때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근데 사람과 사람 관계는 그 다음에 부터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그 도리 중에서 제일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얘기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사람에게 공경한다,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말을 사랑한다, 높인다, 존경한다, 존중히 여긴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공경한다는 말을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카레드라고 해요. 근데 그 카레드라는 말이 어디에 서냐면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말에서 똑같이 쓰여져요. 그러니까 내 부모를 하나님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하나님처럼 공경하래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의 원류기도 하면서 또 우리 삶의 원류기도 하면서 부모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질서가 유지가 됩니다. 부모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 사는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의 질서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법으로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선진국일수록 잘 사는 나라일수록 그 중요한 게 뭐냐? 윤리의식이 높대요. 윤리의식이. 그러니까 여러분 윤리는 법입니까? 아닙니까? 윤리는 법이 아니에요. 윤리는 법이 아니에요.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법으로 구속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곳일수록 이게 후진국이에요. 어떻게 보면. 법으로만 해야지만 강제적으로 추행을 해야지만 그렇게 해야지만 추심을 해야지만 이해가 되어지는 지켜지는 곳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윤리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어떤 사회 질서가 있는 곳이 실제로 선진국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왜 중요하겠습니까? 그거는 자발적으로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법으로 진행되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하나의 이제 강제성을 두고 있지만 윤리적인 부분들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사회 질서 속에서 나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도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 도리를 제일 먼저 강력하게 찍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십계명을 보면 너희가 반드시 땅에서 장수하고
너희가 잘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조건을 달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부모 사랑하는데 무슨 조건 달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 사랑하는데 자녀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리라. 그런 얘기 있어요? 그런 얘기 없잖아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너희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너희가 땅에서 잘 살고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그 당시에 최고의 복이 뭐였겠어요? 결국 장수하는 복이었고 그 당시 최고의 복이 뭐였습니까? 땅에서 잘 되는 거예요. 땅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하면서 주신 말씀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이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고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복받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룻이라고 하는 사람 등장합니다. 룻은 누굽니까? 룻은 나오미의 며느리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 성경시대에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이제 원래 그 베들레헴 근처에서 살고 있었는데 떠나가죠. 왜냐하면 흉년이 크게 왔어요. 그래서 남편하고 같이 모압이라는 땅으로 갑니다. 모압이라는 지역에 가서 거기서 사는데 거기서 이제 남편이 죽어요. 그만. 그리고 나서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결혼을 합니다. 이 결혼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잘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유 이게 안타깝게도 둘 다 일찍 죽어버려요. 여러분 요즘에는 뭐 우리가 워낙 오래 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 그 성경 시대 당시에 평균 수명이 35세? 40세이래요.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한 45세였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빨리 죽는 이유가 전쟁 때문에 많이 죽고 병에 걸리면 요즘에는 지금 괜찮은데 저희 어머님 얼마 전에 그 요로결석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우셨잖아요. 많이 힘드셨단 말이에요. 근데 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사람들 사망 원인 중에 요로결석이 있어요. 왜 요로결석이 있냐면 이게 소변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고 밖으로 배출돼야 되는데 요로결석이 있으면 소변이 다시 위로 올라가요. 그 이제 콩팥살 이렇게 걸러지는 이 부분이 이게 다시 이렇게 역류를 해서 위로 올라간대요. 그러면 폐혈증이 생겨요. 지금은 현대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그러니까 요로결석이 있어도 병원 가서 좀 고생은 하셨지만 어쨌든 그게 낫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아니야. 병 걸리면 작은 병 하나만 걸려도 죽는 경우가 상당히 높으니까 실제로 막 35세, 40세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우리 어른 시대 때만 해도 환갑잔치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60까지 못 사는 거예요. 60 전에 다 돌아가시니까 그래서 환갑잔치를 해요. 근데 요즘에는 환갑만 돼도 아직 청춘이네 그러면서 뭐 70 넘어가고 80 넘어가서 80잔치 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과 과거는 달랐어요. 근데 그 자식 둘 다 죽었어요. 안타깝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 죽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전쟁 때문에 죽은 건지 아니면 병에 나와서 죽었는지. 근데 안타깝게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두 아들이 다 죽었는데 이제 나오미가 보니까 자기 삶을 보니까 자기를 보니까 너무나 이게 안타까운 거지. 야, 안 되겠다. 내가 그냥 나의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며느리 둘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나는 이제 돌아갈 거니까 너희들 지금 청산가부 돼가지고 여기 있겠냐? 내가 그렇다고 해서 개수제도에 의해서 지금 자식을 낳아가지고 너희들한테 물려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너희들 이제 다 가서 너희 이제 새롭게 결혼해서 살아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째인지 둘째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며느리 중에 하나는 그냥 내 어머니하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가는데 계속 누가 졸졸졸 쫓아와요. 자기가 길을 가는데 이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졸졸졸 쫓아와요. 그래서 보니까 며느리 중에 하나인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계속 쫓아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기를 어머니 저는 어머니 쫓아가겠습니다. 아니야 너 나 쫓아와봐서 거기 가서 별볼도 없어. 왜 네 나이 젊은데 가서 결혼해가지고 새로 살면 되지. 그럼 나님만은 나를 모시면서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정말 믿음 좋은 이 룻이 한마디 합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어머니의 하나님을 내가 섬기길 원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효도의 기본이 뭐였어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길 원합니다. 모압 사람입니다. 이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머니를 떠나서 이 땅에 살면은 그는 모압 신을 섬겨야 될 것이고 모압 남편을 만나면 모압에서 섬기는 모든 어떤 신앙적 행위를 할 거예요. 그런데 그 나오미를 보니까 비록
그 나오미의 삶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좀 구구절절하고 안타까운 삶일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그 하나님이 결코 그냥 우리를 그냥 두시거나 어머니를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 하나님 보고 그는 나가죠. 나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내가 그러니까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더 이상 나오미가 말을 못하고 오죠. 나오미를 대신해서 나가서 그 추수하는 곳에 가가지고 떨어져 있는 이삭들을 주워가지고 그 어머니를 먹이는 그런 과정 속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를 만나서 이 보아스를 통해서 이 나오미의 또 친척이기 때문에 나오미의 그 남편의 친척이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계수제도에 의해서 이 보아스하고 결혼할 수가 있어요. 룻은. 보아스는 잘 살고 괜찮은 재력도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보아스가 서로 너무나 이 룻을 보니까 사랑스럽고 그 어머니의 하는 행동을 보고 그의 믿음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좋은 거죠. 그래서 그와 결혼하기 원하지만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실은 자기보다 자기 앞에 서열이 더 빠른 친척이 한 명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 당시에는 이 며느리가 있는데 자식들이 없다 그러면 이 친척들 중에서 결혼할 수 있었거든요. 그럼 친척들과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누구 자식이 될까요? 이전에 그 나오미의 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도 나중에 분할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딴 거 안 보여. 그냥 룻만 보여. 룻만 보여. 그런데 앞에 한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다르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한테 가요. 야, 너 내 얘기 들어봐. 저기 너 나오미 그 알지? 그 양반이 지금 베들레헴에 돌아왔대. 근데 그 양반이 베들레헴에 돌아왔는데 며느리를 데리고 왔어. 근데 지금 그 며느리가 지금 남편이 죽어가지고 혼자인데 너 어떡할래? 그냥 묻는 거. 너 계수제도에서 너 결혼해가지고 너 자식 그 나오면은 그 나오미 그쪽으로 주고 그리고 재산 떼줄래 안 떼줄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듣다가 룻은 안 보여. 뭐만 들려? 재산 떼줄래 안 줄래 이것만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래 난 됐어. 네가 결혼하고 싶으면 네가 해. 네. 아마 제가 보니까 룻의 그 미모를 못 본 것 같아요. 어쨌든 보아스가 기쁨으로 와가지고 나오미에게 가지요. 당신의 며느리를 내가 아내로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 정말이야? 나오미가 찬양을 하죠. 나오미가 찬양을 하죠.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룻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오벳이고요. 오벳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이새고 이새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다윗입니다. 놀랍게도 이방 여인이었던 모압의 그 여인이었던 룻이 그 시어머니를 섬기고 다른 게 아니라 그 시어머니가 섬기던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가 어머니 섬기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시고 그에게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거기에서부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족보의 가장 위에 있다는 다윗에게까지 이르는 그 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부모를 섬기는 그 자녀들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아니 자기 친아들도 아니고 며느리인데 요즘 같으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진짜 시댁의 시자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키고 시댁 쪽 방향으로는 그냥 웃지도 않고 머리도 두지 않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진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런 이야기하면은 저 미쳤다라고 얘기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 룻이 그 어머니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의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부모를 섬길 때 그냥 부모만 보지 마세요. 그 부모가 섬기는 그 부모를 조성케 하고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자연스럽게 부모를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부모를 사랑해야 됩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정말 부모에게 무언가를 내가 해드리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야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래야 건강한 사회가 이루어져요. 내 부모에게 잘하시면 분명히 그 부모에게 잘하는 모습 그대로 주변 사람들 잘 돌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그 청년들한테 너무 고마워요. 우리 청년들한테 너무 고마운 이유가 우리 청년들한테 아예 우리 어버이날
관련된 행사를 맡겼습니다. 이제 뭐 행사라기보다도 그냥 선물을 좀 나눠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선물을 좀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처음에는 좀 아이들이 이렇게 그 지원을 잘 안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점점 계속해서 이 청년들이 이렇게 돈을 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 그게 왜 의미가 있냐면 돈을 내가지고 우리 엄마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돈을 내가지고 물론 우리 아버지한테도 혜택이 가겠지만 우리 아버지한테 주는 게 아니라 교회에 있는 다른 어른들한테 사랑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를 사랑하는 것의 연장선인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인 게 뭐냐면 내 부모에게만 잘하고 내 부모에게만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가 아니지만 내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을 내 부모님처럼 섬기겠습니다. 내 부모님처럼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을 갖는 순간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 부모를 사랑해라.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네 부모를 사랑해라. 그래야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이 곧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걸 깨닫게 될 거야라는 그 하나의 중심선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결국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부모 공경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모에 대한 사랑은 결국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 모두의 질서를 세우게 하고 우리 모두 안에 있는 정말 긍휼한 자, 함께 붙잡아야 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베풀 수 있는 은혜가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잘하는 사람들은요, 부모님께도 잘해야 돼요. 신앙생활만 잘하고 부모에게 생활 잘 안 하면 이거는 가식적인 겁니다. 부모에게도 잘하고 하나님께도 잘하는 이 모습,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너무나 놀라운 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거역하고 했던 것은 성경은 참 보면 부모에게 거역한 사람 치고 잘된 사람이 없어요. 부모에게 거역하고. 함 같은 경우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안 대로 함은 아버지가 누워있을 때에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가 그날따라 뭐 술을 먹고 좀 누워, 이렇게 완전 취해가지고 다 홀라당 다 벗었어요. 벗고 이제 잠을 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샘이라든지 야벳이라든지 이렇게 가서 보니까, 아버지가? 온몸을 벗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 민망해요. 그러니까 가서 옷을 가져와서 덮어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전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함이라고 하는 그 아들은 어떡합니까? 그걸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야. 그리고 나서 와가지고 조롱하죠. 야, 우리 아버지 좀 술 좀 드실 거면 곱게 드시지. 완전히 미쳐가지고 저러고 계신다. 야, 하면서 막 합니다. 근데 두 아들은 달라요. 뭐 순종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아버지에 대한 존경이죠. 아버지에 대한 공경이죠. 나중에 노아가 깨어났을 때 노아도 참 안타까워요. 저주하는 상황에서 함을 저주하죠. 근데 함을 저주하지 않아요.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가나안을. 저는 그런 생각해요. 왜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을까? 다양한 그런 학설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가나안이 저주가 되면 고스란히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함에게로 가는 거예요. 함을 저주할 필요가 없어요. 너가 나하고 똑같은 상황 속에서 있으려면 결국 네 자식이야. 여러분 이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에게 못하면 고스란히 자녀들이 그 모습을 봅니다. 똑같이 하는 행동들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일단은 여러분들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자녀들에게 부모 순종의 교육을 끊임없이 시켜야 됩니다. 보여줘야 돼요. 보여주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려장이라는 말 하지 않습니까? 저는 옛날에 고려장 내용 아시잖아요. 그 뭐 고려시대 때 뭐 부모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은 입 하나 줄기 위해서 일부러 어느 정도 먹을 정도만 가지고 뭐 산에다 놓고 내려온다. 실은 이거 가짜입니다. 우리나라는요, 고려장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는 절대로 고려장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 이거 일본 문화입니다. 일본엔 실제로 일본에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영화를 봤어요. 일본 고전 영화예요. 그 고전 영화의 내용이 뭐냐면 어머니 아버지를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제가 너무 충격이었던 건 뭐냐면은 어머니 아버지를 어떻게 끌고 가는 줄 아십니까? 망태기 속에 넣습니다.
끈으로 묶어버려요. 끈으로 묶어가지고 지게에 지고 산에 올라가요. 산에 올라가가지고 절벽 같은 데 놓고 가려고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제 그 사람은 이제 그냥 어떤 한 곳에 놓고 움막 같은 데 놓고 있는데 한 사람은 아버지를 어떻게 버리냐면 이렇게 몸을 챙창 못 움직이게 그리고 절벽 안에 놓고 절벽으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죽기 싫으니까 이 아들을 잡아요. 막 잡고 막 하니까 이 아들이 막 뿌리치면서 발로 차버려요. 굴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죠. 근데 이게 원래 일본에 있었던 문화였어요, 이게.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나라의 역사를 왜곡하면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던 고려장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너희 민족은 원래 그랬던 민족이었어. 이런 식으로 바꾼 거예요. 우리 민족은 그런 민족 아닙니다. 우리 민족은 정말 우리 부모를 사랑하는 민족이었고, 여러분 신라시대 때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잖아요. 그냥 부모에게 자식이 자꾸 부모의 것을 뺏어 먹으니까 오히려 자식을 버리면 버렸지 부모를 버리지 않던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부모를 잘 섬기는 나라가 우리나라더라고요. 이 정말 그래도 우리는 정말 좋은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일본도 안 그랬던 거예요, 실은. 나중에 그 내용이 뭡니까? 실제로 그 자식이 그거 보고 있죠. 아버지가 지게를 갖다 버리려고 그러니까 아들이 외치잖아요. 아빠 지게 버리지 마세요. 왜? 그러니까 저도 나중에 아빠 버릴 때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순간적으로 알고 어머니를 다시 모셔왔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근데 그 말의 그 핵심은 뭐냐면은 결국 그거예요. 되물려져 간다는 거죠. 자녀들에게 부모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알려주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부모님께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되는지도 알려줘야 되고, 부모님께 어떻게 용돈을 드리는 건지, 또는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 건지, 또는 부모님께 말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집에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하고 밖에 나갈 때는 부모님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를 다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르쳐준다라고 말하니까 야 이렇게 해라라는데 아니요. 말 안 해도 돼요. 내가 하면 돼요. 어머님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님 다녀왔어. 어머니 몸 괜찮으세요? 아프신 데는 없으세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이 말 한마디 보여드리고 어떤 상황이 있으면 야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오시지 않았는데 뭘 지금 숟가락을 들려고 그래. 이 문화 괜찮은 문화예요. 우리나라 정말 좋은 문화예요. 어디 지금 아버지 어머니가 할머니가 지금 숟가락 대지도 않았는데 어디 지금 숟가락을 내려고 그래. 위계 질서를 만들어주잖아요. 그럼 위계 질서 안에서 나도 공경받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아유 저놈의 노인네 아 저 양반 때문에 정말 힘들어 죽겠어. 왜 이렇게 자꾸 강짜를 부려? 왜 이렇게 목리를 부리는 거야? 아유 자꾸 진짜 말도 안 듣고 왜 그런지 모르겠네. 그 말 한마디를 애들 앞에서 하고 애들 앞에서 보여주는 순간 그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전에 이게 단순히 그 문제로만 끝날 것 같습니까? 부부 사이에서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런 얘기 해드렸죠. 어떤 남자가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여자친구랑 보다가 여자친구 집에 갔어요. 집에 가가지고 그 아버지도 계시고 어머니도 계시고 하는데 막 대화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딱 있으니까 아버지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네 말이야 뭐 그러니까 약간 좀 질문이 힘들 것 같으니까 이 어머니가 인터셉트를 하는 거예요. 아유 여보 가만히 있어. 왜 그래? 그냥 편하게 있어 편하게. 괜찮아. 또 어떤 상황이 오니까 아버지가 또 뭘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갑자기 또 딸이 아유 아빠 뭘 그런 걸 이야기를 해. 어쩌고 막 얘기는. 어느 순간에 보니까 아버지가 그 집에서 천덕꾸러기인 거야. 나중에 나왔어요. 딸하고 이 남자친구와 가다가 딱 얘기합니다. 나 너랑 결혼 못할 것 같아. 나 너랑 결혼하고 싶지 않아. 왜 그래? 난 방금 내 모습을 봤어. 결혼 이후에 내 모습을 봤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결혼 이후에 내 모습을 봤어. 여러분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부모를 모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갑니다. 언젠가 여러분들도 박대당하는 날이 오고 무시당하는 날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 모습으로 정말 그렇게 나아갈 때 진정한 질서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건 부모를 공경합시다가 아니라 부모를 어떻게 공경할지 어떤 식으로 사랑할지
어떤 식으로 부모에게 할지에 대해서 정확한 지침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그 모습을 삶으로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만약에 내 부모님이 안 계신다라고 하면 아이들한테 이웃 부모님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세요. 내가 어떻게 이 어르신들을 사랑하는지, 내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 권사님을 또 이 집사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지를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것이 결국 하나님 사랑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신앙 안에서 끊임없이 얘기해 줘야 돼요. 신앙 안에서 계속해서 얘기해 주고 신앙 안에서 정말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부모를 잘 섬긴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걸 보여준다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무엇보다도 신앙적인 걸 자꾸 키워줘야 돼. 신앙의 가장 기본인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하는 걸 배우게 되는 거거든요. 그 공경함을 배워서 그 삶으로 살아가게끔 해줘야 돼요. 부모는 자녀에게 다른 걸 물려줄 필요 없습니다. 믿음과 이웃을 존경하고 부모를 존경하는 모습만 물려주면 돼요. 많은 걸 자꾸 해주려고 그러지 마세요. 아이들한테 많은 경험을 시켜줘야지, 아이들한테 많은 돈을 줘야지, 아이들한테 좋은 직장을 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이한테 믿음을 심어줘야 되는 거고, 아이들한테 사람을 어떻게 섬길지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부모에게 참된 신앙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 예로 저는 솔로몬을 잠깐 좀 예를 좀 들고 싶은데, 솔로몬의 형들 있잖아요. 형들. 솔로몬과 솔로몬의 형들. 근데 다윗이 솔로몬과 솔로몬의 형들을 대하는 태도가 실은 달랐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솔로몬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다윗을 통해서 주신 자녀 아닙니까? 근데 다윗을 통해서 주신 그 자녀인데, 이 솔로몬이 어쨌든 하나님을 처음엔 너무 잘 섬기고 믿음 안에서 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 왕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 위의 친구들은 어떠냐? 우리가 잘 아는 압살롬 같은 친구들. 아버지를 거역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러죠.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를 내쫓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그 후궁들을 다 취하잖아요. 자기가. 후궁을 다 취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는 내가 아버지의 후궁, 전대 왕의 후궁을 취함으로써 내가 이제 그 전대 왕의 모든 걸 내가 소유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의 그러니까 아버지의 첩이나 또는 아버지의 여인을 취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말을 듣지 않죠. 압살롬은 그냥 취합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다윗의 시대는 헤브론 시대와 예루살렘 시대로 나눠져요.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살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헤브론에서 살고 도망자로 살아요. 다윗에게는 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어가지고 그 아들들이 여러 명 있어요. 암논, 길르암, 압살롬, 아도니아, 스바디아, 이르드암,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헤브론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 누군지 잘 모르겠죠. 암논 같은 경우에도 압살롬의 누이였던 여인을 자기가 강간하잖아요. 자녀들 사이에서도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화가 나서 어떻게 합니까? 가서 그 큰형이었던 암논을 죽여버려요. 근데 다윗이 그 압살롬을 사람을 죽였으니까 죽여야 되는데 자기 자식이니까 죽일 수 없으니까 그냥 저쪽 멀리 내보내요. 그게 그냥 교육 방식이었어요. 근데 헤브론에서 태어났던 이 자식들은 문제가 많은데, 이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이 솔로몬은 문제없이 모든 걸 계승해요. 이유가 뭔가 했더니, 헤브론 시대에 이 다윗의 자녀들에게는 아버지가 없었어요. 항상 돌아다니고 전쟁터에서 누비고 다니고 자녀들과 만나가지고 자녀들과 대화할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궁궐 안에 머물고 있으니까 그때부터 태어난 자식들은 어디로 옵니까? 아버지의 무릎에서 크는 거죠. 솔로몬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그 말씀을 듣고 자란 솔로몬이 지금의 우리가 아는 솔로몬이 된 거예요. 성경에도 그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길 원합니다. 특별히 여기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들도 있죠. 내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으로 양육하려고 애쓰셔야 돼요. 여기 청년들 있죠. 결혼하면은 자녀들을요, 그렇게 말씀으로 양육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시키려고 애써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정한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삶이 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존경받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존경받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나오죠.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자녀들을 노엽게 해요. 네? 성경에 부모를 공경해라, 뭐 자녀를 사랑하다, 맨 마지막에 딱 그렇게 나온다니까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에베소 6장 4절의 말씀 보면 자녀의 마음을 부모가 노엽게 하면 자녀는 부모를 공경할 마음보다 분노의 마음이 더 일어나게 돼요.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명령했기 때문에 막연하게 부모 순종하고 막연하게 부모 공경하고 자녀에서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까닭에 오히려 그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강압적이고 무언가를 요구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아이들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분노하게 하고 노엽게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아이들의 감정이 내 뜻에 안 된다고 해서 함부로 하시면 결국 노여움이 생기는데, 그 노여움이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죠. 뭐 잘하는 대로 나는 못 배웠으니까 너라도 많이 배워야 한다 해가지고 과대하게 공부를 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나는 이런 삶을 살지 못했지만, 또는 나는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너희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아이가 영향이 안 되고 상황이 안 되는데 끊임없이 그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점차 노하고 분노하는 이런 모든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면 결국 그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못하면 못하는 대로 그것을 인정해주고 이해해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아이들에게 격노하고 막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친구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할 것이 있는 거죠. 격노하는 사람들, 부모를 보면 막 격노하고 있고 막 화가 나고 있고, 부모를 볼 때마다 어렸을 때 그 상처가 막 올라와가지고 그냥 죽여버리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 하여금 격노하게 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 아이들의 상황을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들을 끌어안아주고 위로해주는 그 부모의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다른 엄마가, 아빠는 좀 아들을 좀 케어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도 어떤 영상을 보니까 사춘기의 아들을 엄마는 보면서 이런 미친놈이 다 있나 이렇게 생각한대요. 그런데 아빠들은 은근히 좀 냅둬. 좀 냅둬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엄마들은 아들들을 보는데 실은 엄마는 아들로서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들로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의 삶을 몰라요. 다르거든요. 근데 아들을 보니까 엄마의 시각으로 자꾸 만지고 싶으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실은 그때 개입해야 되는 게 아빠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사춘기 이후에는 아빠와 대화를 많이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아빠와 같이 무언가를 향하는 거 좋고, 아빠의 문제 해결법을 자식들이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딸들도 마찬가지예요. 엄마들의 문제 해결법을 알죠. 제가 딸을 너무나 이뻐하긴 하지만 그래도 쟤하고 나하고는 같은 동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공유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근데 엄마하고는 공유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마찬가지라는 거죠. 서로를 이해해 주라는 말인 거예요. 지금 이해를 해줘라. 이해해 줄 수 있는 영역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안 되면 부모 공격이 아니라 부모 공격을 합니다. 정말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가지고 다른 것 빗대가지고 너희 부모를 함부로 하지 말아라. 너희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너희에게 준 첫 번째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인생, 부모를 사랑하는 인생, 구체적으로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그렇게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5월 10일 어버이 주일 말씀을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